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깨닫기 원하며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듣겠습니다. 이 말씀 먹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겠사오니 저희들에게도 셈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도하여 주시옵시며 계시의 은사를 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10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놓일 때가 있음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선의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비굴하게 자신의 삶을 연장하는 대신에 사자굴을 선택하게 됩니다. 조세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행하던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창을 닫거나 아니면 30일간만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대로 하던 대로 기도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루에 한 번 다른 시간대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창문을 닫아놓고 할 수도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죠.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습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조물주 앞에 기도하는 버릇 습관대로 기도를 합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총회는 말입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하기로 가교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종교연합 거의 대부분이 종교연합으로 종교통합으로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다니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큽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굶겨둔 맹수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형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화형과 사자굴의 형벌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 고고학적 발견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커다란 우물 같은 곳에서 우물의 그 태에 둘레에 적혀있는 글을 발견합니다. 그 글이 내용이 사형장 이곳에서 왕의 노염을 산 자가 맹수에게 찢겨 죽었노라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사자굴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성경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황제에게 절을 하는 것은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앙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3대까지 그 재앙이 내려갑니다. 적어도 손자까지 하나님의 재앙이 우상숭배한 자들에게 내려간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의 내용입니다.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도 우상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 그리고 주상을 깨라고 합니다. 이 주상은 그 sacred stones라고 합니다. 그 비밀스러운 돌이란 뜻입니다. 바로 신에게 드려지는 산에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그 예배 드리는 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 제단이죠. 주상을 깨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면 병이 없어지고 환경에 복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4절에서 24절부터 25절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환경이 뭡니까? 바로 양식과 물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상에 마음 두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두 아들이 세겜 사람을 다 죽이고 나서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그의 가정에는 모든 우상을 타파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의 가정, 선택받은 족장의 가정에도 그때까지만 해도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라헬 같은 경우에 두라빔은 바로 그 바단 아람의 신들입니다. 아람 지역의 신들이죠. 그 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의 가정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심지어는 하인들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비로소 그때서야 환란을 당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 우상들을 다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를 향해서 다시금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상 숭배 안 됩니다. 우상을 내 안에 모시는 거, 두는 거 안 됩니다. 우상은 때로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라도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나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우상 숭배의 길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도 우상 숭배예요. 마지막 죄도 우상 숭배고, 북이스라엘은 거의 우상 숭배하다가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과 늘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해서 항상 북이스라엘의 죄를 말할 때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갔다. 맨 처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여로보암 아닙니까? 로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뉘어졌을 때 솔로몬의 왕의 아들 때부터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 여로보암 때부터 망할 때까지 그들은 단에 그리고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여로보암의 죄를 6번 언급합니다. 여로보암의 죄,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혹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총 8번. 그래서 14번이나 이스라엘의 죄가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세상에 완전히 널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쫓든 간에 쫓는 그 순간에 그것은 나에게 신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망하는 그래서 지름길에 바로 우리 안에 우상을 두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망하는 지름길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인류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안 두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당연히 세상이 있죠.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상실한 마음, 우상 섬기는 그 마음대로 버려진 사람들은 그에 맞는 일을, 세상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 올라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 보이는 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만들어주라고 하고, 아론은 그들의 말을 따라서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 나와 있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하고서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만드는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만든 하나님을 위한 예배, 창조주 하나님 예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내가 만든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하는 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필요로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하여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에 그렇지 않고 인간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면 다니엘은 굳이 죽음의 길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면 돼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창문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대 바꿔버리면 됩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한밤중에 기도하면 됩니다. 타협이죠. 이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볼 수는 없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자기 식대로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들지 마라. 나를 형상화하지 마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만족과 위로를 위해서 신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이 늘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serve, 예배하기 위함이다. 보면요,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그리고 9장 1절, 10장 3절, 8장, 9장, 10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worship me,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worship me, 나를 예배하리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serve라는 단어도 쓰지만 worship이라는 단어와 serve라는 말이 같습니다.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정해졌습니다. 뭡니까?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나의 환경과 처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어떤 처지든 심지어는 불 속에 있을지라도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 굴 속에서라도 다니엘은 그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에는 황제 숭배 의식이 있었고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락이 발람을 가르쳐 우상 숭배하도록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버가모 교회도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 교회도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현재 교회도 바로 이 발락의 교훈을 따라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발락은 정치 리더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바로 정치적인 힘과 명예와 권력과 물질 때문에 넘어간 발락, 거짓 선지자, 이런 거짓 선지자가 오늘 교회,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도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그들은요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겠습니다.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먹도록 권하지 않는 자가 행복하며 또 먹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의 길이 험하고 멀어도 여러분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선지자였던 발람 그를 통해서 제물을 먹게 되었는데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베드로 사도 또한 말입니다. 그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교회도 있었고요. 베드로가 사역하는 곳에도 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른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발람의 교훈을 대부분 따를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환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문제를 초월할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정말 10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경제 문제 초월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새끼밥, 두끼밥 먹고 사니까 점잖하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3일씩 한 일주일만 굶어보십시오. 저도 열흘씩 한번 금식을 해봤는데 12일을 해봤는데 금식이니까 그래도 은혜를 하고 하지요. 무엇이든지 먹을 것 같아요.
경제 앞에 점잖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의 연합, 발락과 발람,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데요. 이들의 그 정치와 경제의 결탁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7머리 10뿔 짐승과 음녀의 결합입니다. 음녀가 7머리 10뿔 짐승을 타지 않습니까? 뿔은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과 그리고 음녀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가 서로 결탁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결탁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도 나타날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를 포함해서 전 세계 종교 연합 단일화 운동 이것은 역사상 최고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집단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WCC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합니다. 누구든지 구원 받는다는 거죠. 그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어디로 갑니까? 다른 이유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회에 보면 WCC 총회에 보면 모든 종교인들이 참여하는데 심지어 말입니다. 원주민 마법사들도 참여해서 그들의 마법을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이 교회협의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그리고 대한성공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등이 가입되어 있고 WCC가 유지되는 것은 한국교회 이런 큰 교회, 가장 큰 장로교회 교단이 아닙니까? 이런 가장 큰 교회 교단에서 내는 헌금에 의해서 거의 유지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계시록 9장에 무증에게서 나오는 영계를 혼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이것은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교하도록 영적 세계를 섞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 하나님을 믿고 이것도 한번 믿어봐.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직조할 때 옷도 그렇게 섞어 짜지 말고 양이나 염소나 다른 것도 함께 교배하지 말라. 같은 종족끼리만 하라 하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깊은 것이 지금은 여러분 흰색만 입는 사람 없어요. 다 이렇게 색깔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색깔 있고 직조 이게 지금 섞어서 짰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대로 그럼 이렇게 짜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시면 돼요. 옷은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비진리로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탐욕과 욕심 이런 원수마귀가 우리들에게 주는 세상 것으로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들어보면 비슷합니다. 뭐 설교도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말 잘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설교자가 있고 못하는 설교자가 있을 뿐이고 비슷합니다. 단지 그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분간하셔야지 말은요. 평생 뭐 설교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뭐 오죽 잘하겠습니까? 저도 평생 설교했으니 설교라면 뭐 죄송합니다. 자랑은 아니고 하루 종일이라도 하려면 할 것입니다만은 말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메시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을 전하는가? 자기를 전하는가? 예수님을 전하는가? 세상을 슬쩍 집어넣는가? 세상의 이야기를 살짝 가미하는가? 그래서 웃어내는 성도들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농담 좀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 우스갯소리 잘하는 사람,
설교 들을 때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라고. 나를 기쁘게 하려면 그 처음부터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바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때 속죄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은 거룩함이 아니죠. 거룩함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이 현재 기독교계를 끌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은 종교 통합하고 어떤 것은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고, 그건 좋습니다. 성경에 666이 베리칩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피부 아래 삽입한다고는 성경에 되어 있고, 베리칩이 삽입합니다. 그리고 베리칩 안에는 사람의 유전자까지도 조작할 수 있는 다른 128개의 캐릭터를 들어가요. 유전자 조작. 제가 요즘 창조에 관련된 책을 읽는데요. 베리칩은 666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다라고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조작을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는 책을 통해서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이런 말 죄송하지만 다 믿지는 마십시오. 목회자를 다 믿지 마시고 성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도라고 다 믿지 마시고, 대부분 위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교회가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버가모 시에는 로마 지역 제국의 행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행정부가 지원하는, 정부가 지원하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아스클레피우스라는 뱀 신전도 있었습니다. 뱀은 바로 에뱀 사탄 마귀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가장 경악할 만큼 놀랬던 것은 로마 가톨릭 안에, 가톨릭 안에, 바티칸 시리 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조형물이나 그리고 벽화, 걸려있는 벽화라든가 아니면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보면 전부 뱀이 감고 있는 그림들. 그래서 이거는 뱀 신전이구나,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제로 지하에 보면 지하 무덤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인신제도 드린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주신인 제우스 신전도 버가모 교회에 있었죠. 디오니소스라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사단의 위, 사단의 보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서 이제 곧 멀지 않아서 인간 왕을, 사단의 위가 전 세계적으로 설치가 될 것입니다. 사단의 위는 바로 그 모양이 적그리스도로 표현되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절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인간이 창조된 이래 지금까지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하고 자신을 섬기도록 인간들을 유도해 왔고, 총력전에 마지막 이제 엔드 타임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엔드 타임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마귀의 그 때가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장에 넘어가면 정말 7장에 짐승이 나오죠. 네 짐승이 나오면서 거의 절정에 이릅니다. 바로 그 환난과 비방이 절정에 이르는데, 그러나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다니엘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사단의 위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단의 위는 기독교회와 교계와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계가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연합하고 통합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는 상관없습니다. 또 다른 종교를 받아들여도 상관없고,
그리고 또 다른 신을 받아들여도 2개, 3개 정도, 10개를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다른 종교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안 된다고 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좀 배타적이죠. 그래서 기독교만이 배타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진짜 신자들이 이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지 않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만일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안디바 같은 사람이 버가모 교회에서 죽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자, 버가모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중 결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혼의 산이란 뜻이죠. 탑과 결혼한 국교 시대로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로마 교회하고 정치가 결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인노센트 3세 경우에는 그 황제가 누굽니까? 프랑스 황제입니까? 독일 황제입니까? 잘 기억이 지금은 안 나는데 황제가 와서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빌었지 않습니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 위에 로마 교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그들과 결탁해서 했던 그런 시대. 그래서 그 시대가 바로 버가모 교회 시대. 세상과 결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예수와. 옆에 있는 남편하고 결혼하셨어요. 남편이 있어서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진짜 우리의 결혼은 남편도 또 다른 남편과 결혼하셨어요. 예수 남편과 결혼하셨고 바로 우리들 여자들도 예수님과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요 바로 정치와 결혼했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때도 엄청나게 핍박과 환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디바 같은 진짜 성도는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말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시대, 중세 시대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전까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처음부터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중세 이후로 바로 이게 특히 많이 타락을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교인들, 가톨릭이죠. 가톨릭 교인들은 가톨릭이라고 지금 말을 바꿨는데 가톨릭이란 자체가 그게 바로 종교 연합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주적이고 하나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그들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구원이 없다. 물론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체제가 바로 정치와 결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교회 안에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상이 그전에는 안 세워졌어요. 마리아상 세우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만들지 말라고. 형상을 만들어서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상을 세웁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시켰기 때문에 성모라는 말을 쓰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상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시키고 그리고 모친의 모습을 형상화시켜서 바로 예수님과 어머니를 동일 선상에 놓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일이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일이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시간은 토요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경건하게 사실은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 예배지요.
이교도 예배일이 바로 썬데이.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뭡니까? 태양이라는 뜻이잖아요. 태양 숭배. 일본의 국기를 한번 보십시오. 태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그 태양신의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리고 누굽니까? 자신의 왕을 또 경배하도록. 이게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에 가서 절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일본인들이 했던 그 건데요. 바로 컨스탄틴 대제가 썬데이로 이를 바꿉니다. 물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지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후에 우리가 이렇게 좋게 해석할 뿐이지, 사실은 이렇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겨진 것은 우상숭배 기념일로 바꾼 그들의 계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가 사실은 지키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그러나 성경에는 부활하신 날을 주일을 지키라, 성일로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네 번째, 우상숭배를 거절한 다니엘에 가는 곳은 바로 사자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어쩌면 사자굴이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를 거절하지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그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산파와 같은 믿음을 가진 다니엘은 우상숭배를 거절합니다. 다니엘에게서 신앙의 꼬투리를 잡으려던 사람들은 그의 변함없는 결국은 야훼 신앙에 대해서 세상 법을 적용합니다.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발견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것 가지고 세상 법을 적용해서 걸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이죠.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페르시아 법은 미련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왕이 구원하고자 해도 안 됩니다. 던져 넣어야 합니다. 왕이 처음부터 다니엘을 위한 법인 줄 알았으면 어인에 찍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후에도 소용없죠. 그래서 귀인들은 말입니다. 왕의 어인과 함께 귀인들의 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그리고 굴을 닫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임봉을 하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대제사장과 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이 그를 시체를 도둑질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선전할 수 있다. 그래서 군인들을 하여금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키게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한 게 있어요. 임봉하는 이중 잠금 장치를 했습니다. 소용없지요. 인간의 노력 아닙니까?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앞에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네, 그런 것을 다니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자, 다니엘의 환난은 마지막 성도의 몫입니다. 다니엘을 처한 환경은 앞으로 현재를 사는 성도들의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 사도가 활동하던 시대처럼 오늘날도 종교와 정치가 결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탑과 교회 연합은 신세계 정부와 그리고 단일 종교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세계 정부는 정치 세력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와 개신교회 단일 종교 연합 운동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국민들에게 국제 신분증이 되는 그리고 경제 수단인 매매 활동을 두 가지를 겸하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짐승표를 몸에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활동과 생존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과 경제에 관련된 거, 이거 다 무시할 수 없죠. 어떻게 국가의 법을 어기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그리고 경제 앞에 자유로운 사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왕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게 될 것입니다. 저항하는 사람은 반정부자유를 지켜서 단두대에서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예수의 증거와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짐승표라는 것이 경제 앞에서는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먹는 것, 나중에는 옷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위락 시설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경제만큼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사다 요새지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람을 잡아먹으면서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유복한 부녀들은요, 참지를 못해서 자식을 삶아서 먹으면서까지도 생존을 꾀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 앞에, 배고픔 앞에, 굶주림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워서 많은 우리는 기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많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본의 이거는 석간후지 7월 20자 신문의 컬럼입니다. 일본이 본 한국의 모습이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직격탄 맞은 한국, 코리아 엑소도스. 한국을 떠나는 해외 투자자들, 큰 손들이 돈이 지금 떠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와 주식을 팔고 있다. 도표. 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철강, 조선, 자동차 등의 주력 산업, 우리 한국의 주력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철강도 그렇고요,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한국 차도 꽤나 경쟁력이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TV 같은 경우에는 한국 것이 최고로 비싸요. 가장 가치가 있죠. TV라든가 가전제품. 그런데 이런 주력 산업이 붕괴되고 있고, 고용, 투자 등의 핵심 경제 지표는 물론 증시까지 악화 일로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버팀목이 수출입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가장 많이 타격을 입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시면 나오는데, 최대 수출과 수입국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죠. 중국이죠. 그리고 2위가 수출 대상국은 미국입니다. 수입 대상국은 일본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세요. 중국에, 그리고 2위가 수출 대상 2위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이 서로 싸우면서 관세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수출에 이제 막히기를 시작하면서 관세를 많이 높이 매기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큰 나라들은 유지를 하지만 중간에 새우등 터지는 것은 바로 한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 수출 경제 형태는요,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제재 또한 피할 길이 없어요. 반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표에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 유난히 높은 무역 의존도를 한국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보십시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 높은 무역 의존도, 이것이 현재 한국 경제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전문가들이, 그리고 일본의 석간후지 신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은 보십시오. 31.8%입니다. 그런데 한국 무역 의존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10.9% 정도 돼요. 미국과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으로서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직격탄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가전제품,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은 거의 마이너스 상태이고, 원화와 주가 하락되고, 고용, 그리고 투자, 핵심 경제 지표도 현재
계속해서 심지어는 증시까지 폭락하는 상황이 증시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요, 생산, 소비, 투자 등 10대, 한국의 10대 경제 지표가 있어요. 그 중에 9개가 둔화 내지는 하강하고 있는 상태, 1개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국내 소비와 경기 부진은 계속해서 악화 일로로 지금 가고 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석가누지는요,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이 실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금융 악재로 작용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미국의 FRB는요, 연내 이자율을 계속 더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를 웃돌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한국에 투자되었던 모든 투자금이 외국으로, 미국으로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에서는 돈이 자꾸 없어진다는 겁니다. 돈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경제가 안 좋다는 겁니다.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바로 청황색 말은 죽음이고 검은색 말은 기근입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기근이 먼저 오죠. 검은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최악의 경제 상황을 여러분 대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과 경제 붕괴 위기 두 가지의 총체적 난국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역사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전 세계가 만일에 엔드타임을 향해 간다면 계시록 6장의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기도하기를 요셉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민족을 살릴 수 있고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경제 대통령이 최고입니다. 경제 대통령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들어가서 경제 대통령이 되었어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곡물을 팝니다. 팔다가 나중에 돈이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국민들이 자기 소유의 땅, 그리고 자기 소유의 밭, 자기 소유의 양들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요, 그 땅까지도 이제 왕에게 다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땅들이 전부 왕의 소유가 되면서 왕권이 강화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참 백성들은 먹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먹고 살고, 그리고 왕권은 강화되고, 그래서 바로 왕이 비록 힉소스 이방 민족의 왕이었지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사자굴에 던져진 대적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자, 왕은 얼마나 다니엘을 참 생각하며 했던지 금식하고 기약을 멈추게 하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안위를 걱정하다 새벽녘에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가서 이렇게 말해요. 20절이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믿음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왕에까지 증거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이방 왕이 다니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는 걸 봤습니다. 자기 신하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다니엘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다리오의 구원의 믿음은 바로 평소에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성도의 평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는 배신하지 않는 다니엘을 귀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손쉽게 배신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자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살아났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임을. 그러나 오히려 다니엘을 중상모략했던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죠. 자,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거 마지막 우리들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의뢰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조금 더 상하게 하지 않으셨다. 시편 3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편 91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모든 길에 사자들을 명하사 지켜주신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사자들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자신의 무죄와 함께 어떤 손해도 내가 왕에게 끼치지 않았다 항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삶의 모습에서, 정직한 모습에서, 또한 믿음에 있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대적자들의 자신들의 주의와 무죄를 증명할 차례입니다. 다니엘의 무죄 증명은 반대로 대적자들의 유죄 선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굴식에 던져보면 알지 않습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왕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닿기도 전에 사자가 입을 벌려서 먹어버렸어요. 유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리오는 이 사실을 보고 이렇게 선포하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이것을 다리오가 고백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변하는 하나님이면 우리도 좀 불안하죠. 그죠? 불안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가 목숨 걸었을 때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실까?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조소까지 내려요. 오죽하면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은요, 다리오뿐만 아니라 과도 정부를 이끌었던 바로 고레스 왕 때까지 시대까지 형통했다.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계속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오류하였더니 하나님의 믿음의 승자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승자로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더니 여러분 끝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봤잖아요. 기도입니다. 습관적인 기도. 변하지 않는 모습, 기도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 위에 계실 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사할 때마다, 무빙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영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위대한 영도자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영토 확장과 이에 따른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방 신상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라방에서 120명의 신도들이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불의 같지만은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의 10년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문도는 예수님의 사명을 마지막 날까지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외부적인 방해, 이런 것은 기도를 외부적인 것들, 환경들, 이런 것들은 기도 방해 못합니다. 그 사실 아셔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게으름이 문제입니다. 영적 나태함이 문제지 환경이 안 돼요. 나 그래서 기도 못해요. 운전대 잡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눈 뜨면서 눈 감으면서 잠자면서도 때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 못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외부적인 문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덥기는 엄청 더워서 참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그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기도가 깊어지시기를.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더위 가운데서도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이 친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아무리 친교해도
내가 내 목숨이 위태할 때, 환난을 당했을 때, 내 생명이 위경에 처했을 때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기도로 이겼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마지막 대환란을 당할지언정 그 속에서도 끝까지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